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되게 하셔서 우리를 무엇 되게 하시냐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 자체가 된 증거, 흔적,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그냥 입에 닳도록 나눈 것 같아요. 영광에 대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흔적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그 영광 자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는 그 우리가 생명됨으로 말미암아 영광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 부모는 누구만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낳은 자가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공경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공경은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이 되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없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무엇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까?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공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씨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나아졌을 때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영광이라는 것, 영화로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 이 땅에서 육체로 계속 들어보고 알았고 어떤 한국 사회 유교 문화권에서 배웠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익숙한 언어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 부라는 하늘의 씨를 소유해서 모라는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낳고 기르는 모가 되어서
진리의 아들로 나아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 아들로 나아짐을 통해서 무엇 됩니까? 그 아들이 생명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광으로 비춰내는 영광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 공경을 이루시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아들들로 나를 낳으시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종교 생활은 생명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은 곧 무엇입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번 주에 나가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좀 나누고 계속 부모 공경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다고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생명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내 몸 밖에 안에 모든 문제들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는 무엇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들면 육체의 병이 들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목숨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해서 무엇인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하고 나를 가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티끌 같은 거 하나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도 내가 그 말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불안 가운데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근거는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다 진정한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고 싶으신 것이냐면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것이. 그 생명이 와야지 평안을 누리고 안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평안에 이르고자 하면 가서 요가하면 돼요. 요가하고 심신 수양하고 정신 수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안심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수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생명의 부재, 이 땅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생명의 부재는 무엇이 없는 것이냐면 말씀이 없는 것이, 하늘의 말이 없는 것이, 땅의 말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은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빛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로 생명, 곧 말씀의 빛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은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 자체가 돼서 너의 모든 고통, 너희의 모든 그 수치와 두려움과 이 땅의 것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되었다는 것이었죠. 내가 생명이 되었다면 나는 곧 뭐가 된 것입니까? 빛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고 바울도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된 자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춰내려고 해보세요. 말씀 없이. 육체의 흑암만 계속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생명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평안을 얻기 원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면서 살까요? 이 땅에 쓴물로부터 나오는 그 고통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오늘 요한복음에도 태초를 말씀하시고 요한일서도 태초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주석서가 요한일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 그래서 이 태초에 관해서, 그 빛에 관해서 요한일서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태초가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면 창세기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창세기서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원래 우리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셔야겠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셔야 되는 거죠. 빛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시작이 나에게 임해야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말씀해, 그 영의 생명을 말씀하시죠.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수면 위는 어디예요? 수면 아래는 율법의 세상, 그 바다라는 오직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하늘에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서 수면 위에 생명의 존재, 호흡하는 존재, 살아있는 그 생명과 빛들의 아들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태초라는 그 베레시트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의 상태는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너희는 살 수 있다? 수면 위에 운행하는 나의 영으로만 살 수 있다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은 누구 때문에 나눠진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은 누구 때문에 나눠진 것이죠? 내가 어둠으로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나누셨다고 했죠? 우리 저번에 나를 빛 되게 하시기 위한 나눔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셔서 그 빛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 어디다 쓰는 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빛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이거 이거 우리가 많이 나눴었죠. 알레프. 이거는 신성. 하나님. 이 중간에 이거는 오 발음하기 위한 이응 모음이에요. 이건 후대에 생긴 거예요. 모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알레프랑 레쉬 머리 시작 머리.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빛이에요. 이건 지금 신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엘로힘 할 때도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곧 빛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게 빛이 안에 의미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만 나와요? 신성.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새 피조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시작으로 내 안에 빛이 되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임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냐 하면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낮. 낮은 욤이라고 해요. 욤. 근데 이 낮이라는 것은 욤이라는 것은 낮이라고도 하지만 날이라고도 해요.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요드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나눴죠. 하나님의 손 그리고 건네주다. 하나님의 손이고 건네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욤하기 위한 모음이에요. 이거는 후대에 그냥 발음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나 혼자만 아시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쵸? 이 진리, 말씀. 물이라고도 하고, 진리, 말씀. 그러니까 이 낮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지금 손으로 무엇을 건네주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만나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히 이 손이라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이 뭐예요? 낮이고 날입니다. 낮이고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네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시는 것이? 없어요. 왜? 내 것으로, 땅의 것으로, 죽지 않은 이 땅의 율법적인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욤의 날, 낮, 이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 내 안에 건네받게. 그래서 욤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곧 우리 이 말씀 읽고서 한번 나눠보죠. 요한복음 9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무엇이 임한 것이냐면 낮이 임한 것이에요. 낮을 무엇이,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낮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빛을 낮이라 하실 때는 누구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구절에서는 때가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낮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누가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왔어요? 우리에게? 낮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서 무엇이 왔냐 하면 낮이 온 것이. 그러니까 이 낮이 왔는데 예수님이 때가 낮이다 하시면서 낮으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낮으로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도 가르치시고 모든 그분이 행하신 일과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건네주셨는데 그 건네주심의 정점은 어디였어요? 십자가. 아무리 건네주셔도 우리는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욤의 날, 이게 단순히 낮이 아니라 또 날이라고도 했죠. 하나님의 빛이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땅에 낮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아버지의 것을 우리를 영화롭게 창조하신 아버지의 것을 다 내놓으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건네주는 게 날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날이 임하고 싶으시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그 날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땅에 우리의 시간표의 날들을 날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날이라고 보세요. 날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낮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희롱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희롱을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지혜로 바꿔주시고 침뱉음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씨가 없어서 텅 비었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라가라 하는 거. 씨가 없으면 씨가 있는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나에게 채찍의 흔적으로 넘겨주셔서 같은 흔적 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 이것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까지 다 친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볼 수도 받을 수도 만질 수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나에게 생명의 빛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건네주시는 그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면은 빛을 낮이라 부르신 이 낮의 날이 은혜로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빛의 자리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뭘 잘 알아야 돼요? 낮에 그 날에 빛으로 오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셔서 사람들의 빛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건네진 게 우리가 7마디의 말도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건네진 게 뭔지 모르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통과되지 않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율법의 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고 율법으로는 죽고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낮의 날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건네지게 하시는 날이에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낮으로 그 날로 임하셔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건네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의 시작을 창조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요? 날로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낮으로 날로 임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까 그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 밤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낮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내 앞에 그 보이는 빛으로 오신 그분은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캄캄해진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제 빛이 갔으니까 어떤 때가 온 거예요? 밤의 때. 밤의 때. 여러분 밤이라 그러니까 어감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 어둠은 호세크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할 때는 그 흑암의 깊음의 상태. 곧 이 어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는 나. 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밤이 있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낮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밤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밤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때. 왜 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 빛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빛이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과정이. 그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제 밤이 와요. 밤이 오면은 누가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셨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을 뭐라고 하냐면요. 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팡이 모양 이전에 지팡이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 또 훈련 뭐 이런 의미죠. 훈련을 이 요드가 여기서도 나오죠. 훈련을 건네주고 그러니까 훈련 가르치는 것이 몇 번 나왔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넘겨봐서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때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때가 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으로 오셔서 다 가르치고 산상순도 가르치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가르침. 그 주님의 가르침을 넘겨받아서 성령으로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둠이 어느 때를 맞이하냐면 밤의 때를 맞이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전에 했던 건 이제 다 끄집어 올라오는데 저녁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알아보 내 모든 것이 다 팔려나가고 하늘의 것이 하늘의 생명이 사지는 때.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지게 하시기 위해서 파는 것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의 값이 치러지고 이제 내 모든 땅의 것들,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다 팔려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시는 것이 사질 때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어둠에 낮으로 임하시니까 내가 가면 이제 밤이야. 그러면서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빛 되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더 이상 율법의 노동,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의에 이르겠다 하는 그 모든 일이 멈추는 때예요. 밤은 오직 누구로만 빛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또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그러므로 이 밤의 시간, 저녁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이때는 성령의 때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 밤의 시간을 잘 보내서 아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빛이 이제는 내 몸 바깥에 있는 빛이 아니라 어디에 비춰져야 합니까? 내 안에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가르침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게요? 말씀의 빛이. 밤의 시간에는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빛이 이전에 내 몸 바깥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감추고 살았어. 아주 대제사장 옷 딱 입고 이러면서 상석에 앉으면서 나는 율법 사요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밤이 오리니 그 성령의 때가 나에게 밀어 닥쳐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숨겨놨던 어떤 거요? 모든 어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가르침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고 사냐면요. 내 안에 어둠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기준의 생각들이 빛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 나아짐의 창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밤의 시간에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나는 이 어둠에서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 성령과 교제가 없는 삶,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시간이 없으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구렁이고 무엇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꽉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주 이 어둠의 것들이요, 나를 형성해서 그 지겹게 따라붙는 거 있잖아요. 아주 찐득찐득하게 내 안에 이렇게 나로 일체가 돼 있어가지고 떼질래도 안 떼질, 이게 난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땅으로 꺼졌다 하늘 갔다, 땅으로 꺼졌다 하늘 갔다, 잠깐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바로 내 안에 이 흑암의 마음에 그냥 내가 다시 가둬지고 불안해지고. 밤에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오시려고. 내 몸 바깥에 있는, 그래서 그분이 낮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이. 이 모든 증거가 채찍의 흔적으로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서 가르쳐서 이 밤의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흑암으로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고침받기 시작하는 것이. 흑암이 뭘로 바뀌겠어요?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 어둠이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래서 마른 뼈, 티끌, 너희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 없어.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러면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찬양하는데 맨날 아니요 저는 있어요 이러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짐승과 같다. 짐승으로도 말씀하시죠. 뱀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사단이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약에 셈의 족보에서 에노시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등장시켰을 때
그 에노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깨지기 쉬운, 병든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육체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뭐가 심해지냐면 절망과 고통이 심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기대할 자가 아니라 사랑할 자죠. 사람은 섬겨야 될 존재, 섬김받아야 될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같은 흔적으로 성령으로 넘겨받는 밤의 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은 낮이다,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이 어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이 욤의 날을 모르면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욤의 날의 거를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요. 핵심이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병들고 상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땅에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어떤 나의 욕망의 문제, 꿈의 문제, 비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내가 고통으로 문제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증거라고요? 생명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갈증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지금 생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게 너에게 필요해. 아침으로 건너가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참 오늘 찬양 가사에 뭐 다 들어가 있어. 오늘 메시지가 막 나는 풀의 꽃과 같다, 막 안개와 같다 이러다가 또 그리스도로 산다고. 오늘 아주 우리 팀장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라고 말해요. 유익하다.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은 이득, 재물 이런 의미예요. 유익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유익이라는 것은요. 지금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내가 이득이 있고 보이는 어떤 재물, 물질의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서는요. 선, 악을 나눌 때요. 내가 이득을 보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은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다 해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 다 내가 해로 여긴다. 해는 뭐냐면은
상해, 손해, 손실. 그러니까 세상의 선악 기준을 그 안에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선이라고 하냐면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걸 선이라고 하고 나에게 육체의 이득이 안 되면 그걸 손실로 봐요. 내가 손실을 보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내 육체가 기준이 돼서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그건 선이야. 좋은 거야. 나에게 뭔가 손실이 있고 상해가 있으면 그거는 악이야. 이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로 이득이 있으면 선이고 손해를 보면 이 기준이 말씀 안에 완전히 박살이 나야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악을 그렇게 나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로 인해 제자들이 무엇했다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6절 말씀 찾아가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5절부터 7절이나 여기 띄어 있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들이 마음에 근심했대요. 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를 육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선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육체를 이롭게 하실 분으로 봤다는 것이. 혹시 내 영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차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랑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랑은 아예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내가 육체로 이득을 봐야 시간으로, 어떤 재물로, 어떤 뭔가 내가 이득 보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뭔가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야? 그거 지금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냐면 아직 이 십자가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육체로 가지고 있는,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유익이 되면 어떤 하나님 살아계셔 선하다 그러고 막 간증했다가 어느 날 내가 막 힘든 일이 있고 막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 원하세요? 이 밤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해로 여김을 받는 때. 그분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올 때예요. 이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가 비쳤죠?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진짜 눈앞에 그 빛이 어떤 현상적으로 비춰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은 뭐가 빛이에요?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갑자기 성령으로 막 깨달아졌던 그 다메섹 도상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난 육체로 이렇게 하면 이득일 거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서 내가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할 것을 그렇게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득,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물로 취했는, 이게 나중에 재물은 말씀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율법의 재물, 이 땅의 것으로 재산 삼아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그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열어지는 때를 만나니까 이 어둠이 내가 유익하게 하고 내가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악의 욕망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봤던 그 이글이글 불타오르던 그 육체의 탐심이란 욕망이 성령으로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 유익과 손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 이걸로 따지고 치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뭔가 시간을 막 뺏기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육체가 육체의 중력이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이러면 유익이 될까? 이러면 손해일까? 내가 이러면 뭐 못하는데, 막 온갖 이 땅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지금 이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선악으로 내가 옳고 그름,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계속 따지고 있는 그 욕망이요, 나를 빛의 아들 되지 못하게 사로잡아 있는 구렁이고 흑암과 공허입니다.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보기 시작하는데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할 때요, 그때 진짜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둠으로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렇게 하면 손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선악의 욕망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체로 그 말씀이라는 생명나무를 딱 봤더니 내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선악과로 보이는 것이. 하와의 눈이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보니까 내 육체를 아주 이롭게 할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또 깨달았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인간은요 또 내 수치를 가리는데 그걸 써요. 내가 너보다 말씀 더 많이 알지, 더 많이 깨달았지. 생명,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부모 공경 말씀이 나오냐면요, 진짜 내가 생명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로 말씀을 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상석에 내가 앉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요, 모두는 다 그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서 누가 좀 더 그러네, 누군 좀 괜찮네, 아무리 나눠봤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찐 개찐. 제가 앞에서 말씀 전에도 여러분과 저랑 생명되지 않으면, 진짜 생명이 되지 않으면 도찐 개찐, 또 그거 가지고 내 수치 가리는 데 써요. 우리는 무엇이 죽지 않아서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고 내가 손해보는, 항상 이걸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러면 내가 손해보나, 이렇게 하면 유익이네.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나가냐면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근데 진짜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어서 은혜 안에 강하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이 닥쳤는데 성령의 감동받으니까 유익이구나.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뒤엎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로 털끝 하나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라고 할 때 나는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무조건가 부족하고 그러한 때입니까? 막 하나님이 날 들춰내시니까 그냥 괴롭고 그런 때입니까? 계속 내가 무엇인가 괴롭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지금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이 버려지지 못한 육체의 마음으로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광야의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때입니다. 왜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말씀의 조명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빛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를 생명 주시고 빛으로 그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성경에 뭐라고요? 보지도 못해요. 성령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감히 그분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성경에 마지막으로 이 단어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너 손해봤지? 너 지금 최악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한마음은 뭐예요? 너 빛되고 있어 지금. 너는 나의 사람은 내가 너를 빛으로 지금 창조하고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환난. 네, 성경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막 이러면서 계속 환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세대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냐? 환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뭐 패권을 장악했는데 뭐 공산당이 어떻게 해서 뭐 경제가 하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회를 그거 다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난이랑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나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환난도 극복을 못 하는데. 환난은 압박, 잔혹함, 육체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 내면의 고통, 괴로움, 고뇌.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냐면 손해와 유익을 선악으로 내가 땅의 욕망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냐면 환난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선악 욕망이 죽지 않은 상태, 유익과 손실을 내가 땅의 것으로 헤아리고 있는 상태, 거기에 무엇하냐면 그 옥에 내가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고요. 끊임없는 이 땅의 육체적인 판단, 헤아림들이 내 안에 있고요. 그게 벗겨지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내 몸 바깥에, 내 마음 안에 온갖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계속 유익을 쫓아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땅에서 유익하다 하는 그 선악 욕망에 그걸 포로의 상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땅에 담금질 돼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환난입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환난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환난이 아니에요. 그
태초부터 말씀하실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손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악 욕망 육체로부터 끌려 들어온 모든 것 거기에 지금 갇혀 나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환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 중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오직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빛의 아들로 생명의 아들로 태어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땅의 빛, 땅의 영광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악 욕망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의, 하늘의 생명으로만 충만해서 그분과 내가 영광은 같은 이게 자꾸 추상적으로 될까 봐 이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계획, 같은 생각 오직 그냥 그분의 것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생명과 빛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호세크라는 게 지금 환난의 상태예요. 육체에 갇혀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상태거든요. 그때의 밤의 시간을 통해서 저녁이 오고 이 아침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빛 자체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왔어요 이제? 내 몸 바깥의 낮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함께 나눌 것이고 그 빛의 나라를 나눌 것이고 우리 두 말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닙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내 안에 흑암으로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시는 시간은요, 감사한 시간이죠. 오늘 누가 바울과 같은 바울이 되어서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그때 어떤 치료가 임하냐면요, 내 안에 고통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이 그냥 내 안에 없어져 버리는 걸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아들들은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수치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다고 했어요? 계속 사람에 대한 기대, 육체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사람도 무엇으로 관계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만약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드러나고 내가 빛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우연이 없고 버릴 게 없고 모든 것을 빛으로만 만드시는 능력이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닥쳐도.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이 한번 5장 8절부터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모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 나가려면 또 1시간 보내야 돼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책망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내 안에 선악 욕망으로 책망받는 것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드러나는 것마다 다 무엇이래요? 우리는 드러나면 어때요? 또 드러났네. 고통이야. 하나님 계속 싫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아침으로 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거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셔도 자꾸 내 손해로 생각하는 거, 이거를. 자꾸 내 손해로 생각하고. 빨리 벗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냥 그 순간 기쁨으로 바뀌고, 내 안에 진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쁨의 샘이 막 터져 올라오는 것이 광야 삶이에요. 그 기쁨의 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냥 복종하게 할 만큼 가장 큰 보화로 여겨지는 것이 광야의 때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만나주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내 모든 육체의 상황 환경을 그냥 함몰시켜버리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에겐 무엇밖에 없습니까? 빛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빛과 생명밖에 없습니다. 나 생명되게 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육체로 보는 것들이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가 빛 가운데, 이거는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에.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 내가 빛으로만 있으려면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빛 바깥에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내가 뭘 해서 어둠이 아니고,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생각 육체의 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빛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시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빛 안에 행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내 말이 너의 안에. 그것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성령과 내 안에 사귐이 있는 자들이 빛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게 하는, 그것이 호흡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그분과 내가 하나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리스도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 안에 행하면 무엇이냐면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사귐.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나를 빗대게 하시는 스토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삶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성령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 밤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니까 때로는 내 안에 막 어둠들이 드러나고 곧 내 안에 흑암으로 있었던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뻐하십시오. 나는 뭐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침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게 밤의 시간이에요. 밤의 시간은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섞여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내가 계속 물 안에 깔아앉으려고 그러면 나를 수면 위로 진리의 말씀 나를 계속 수면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나 연약한 거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너는 이렇지 넌 저렇지 막 그 환란 가운데 사는 게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셔도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막 숨으려고 하고 왜? 그것 때문에 또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서 또 막 실패하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안 갚음하고 너 이렇게 안 됐으니까 막 혼내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수면 위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끌어올리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생명의 아들로 살리는 것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과정을 이 욤의 날에 건네주시는 은혜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죠.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빛으로 건너가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